정말로 오늘도 우리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서로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도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됩시다.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에는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보하는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죠. 우리가 늘 인생도 우리가 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기도도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은데, 금요 기도의 시간은 중보하면서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하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좀 더 잘해야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하면 이 나라는 잘 살게 되고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이 나라가 그때 무슨 정치를 아주 잘해가지고, 그때도 부정부패, 그때도 정말 경제는 엉망이고 정치인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부패했고요. 어느 시대든 이 땅의 정치와 경제는 언제나 그 사람들이 희망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정치도 정말 수준도 낮고 또 경제도 정말 어려웠지만, 우리가 50년 전에 30년 전에 이 땅에 지금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잘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어느 당이 더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 땅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번 국회에 출마하는, 정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귀중한 사명자들인 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고향의 욕지 이렇게 부모님들께 이렇게 가서 보면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참 부모님들은 자식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딴 거 아니라도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 와준 것 자체만으로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와주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좋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을 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그분을 뵈러 가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곳이 그분이 오셔서 임재하는 자리라고 했습니까? 속죄의 피가 있는, 예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그 보혈의 속죄의 피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고, 찬송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좌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낙타 무렵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낙타의 좋은 점들이 참 많아요. 참 그 힘든 사막길에
좋은 짐꾼이 되어주는 낙타이지 않습니까? 그 낙타의 습성 중에 아주 좋은 습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타는 아침에 주인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인을 딱 보면 무릎을 꿇는데요. 아침에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하듯이 낙타는 주인이 딱 보이면 주인 앞에 무조건 아침이 되면 무릎을 딱 꿇는데요. 낙타는 왜 주인을 보면 무릎을 꿇겠습니까? 짐을 실으라고, 주인에게 순종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주인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무슨 짐을 지우든 무엇을 하든 오늘도 나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짐을 실리우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또 낙타는 있죠. 하루 종일 그렇게 걷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또 주인 앞에서 무릎을 딱 꿇는데요. 저녁이 돼서 집에 무릎을, 내 등의 짐을 이제 주인에게 자기 스스로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짐이 있는 상태에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인에게 내 등의 짐을 이제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딱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우리가 살면서 이번에는, 올해는 우리가 어떤 사역, 어떤 또 사명들을, 짐들을 지고 가야 될지,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합당한 짐을 지우고 또 내려준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가장 맞은 짐을 지우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그 짐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있죠. 이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 기도의 시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답 중에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딱 정말 머리 나쁜 우리들을 위해서 외우기 쉽도록 333하고 맞추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 정말 중요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어디에서 주시느냐며, 예레미야가 1절에 보니까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위대뜰. 시위대뜰이란 것은 그 시절로 치면 그 시절의 감옥 중에서 가장 엄한 감옥이 왕궁 안에 있는 감옥, 이 왕궁 시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지금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그냥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앞에 부사가 붙어 있었죠. 뭐가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위대 뜰에 감옥에 오늘 잡혀온 게 아니라 아직 잡혀 있을 때에. 그러면 그 전에 오랫동안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탁 잡혀왔으면 사람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도 풀려나겠지.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죄 지은 게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감옥에 왔으니까 빨리 풀려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잘 되겠지 싶었는데 하나도 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시대떨에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된 거는 하나도 없고 결론은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직까지 되어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나타내리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성경이 33장입니다. 33장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목사 안수 처음 받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 2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주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게 33장이란 것은 연수로 치면 33년 세월쯤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처음 이제 사역자로 부르시고 한번 주의 일을 너 한번 해봐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3장이라는 것은 좀 있으면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 32장에 처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시드기야 왕 10년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느냐며 시드기야 12년째 멸망합니다. 지금 사실은 한 2년만 있으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레미야는 지금 33장까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외쳤는데 결론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어 아직 갇혀 있을 때에 어쩌면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이때까지 열심히 사역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도와주시는 거 맞나? 싶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네가 생각하기에 네 기도대로 네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확신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차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33장처럼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1장부터 33장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보기에 된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내 신세는 감옥 신세고, 진짜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이때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싶은 그때,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된 것도 없다고 싶은 바로 그때에 너는 오늘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내게 뭐 하시겠다? 응답하시겠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고 응답하시겠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일이 잘 되어가는 상황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마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가 보기에 33장까지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해서도 네가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이 이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감옥에 있어도 나는 누구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너는 갇혀 있어도 나는 갇히지 않는다. 너는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이가 들지 않는다. 너는 병들어도 나는 병들지 않는다. 너는 돈이 없어도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너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나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고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다.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너는 뭐 해라? 기도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전에는 예레미야가 반대로 하려고 일을 지가 하고 하나님이 뒤에 있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딱 붙들어 놓고 말씀합니다. 일은 내가 하고 너는 뭐 해라?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는 응답하겠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어디에서? 감옥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를 할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은 내가 한다. 우리가 이사야 55장에도 우리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바다가 넓은 같이 나의 길은 네 길보다 네 생각보다 높고 네 길보다 훨씬 더 넓다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도 헛되이 나가는 것이 없이 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도 이와 같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의 말씀에, 우리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문맥상 보십시오. 네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 지키고,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고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짓던 성을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산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도 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의 논지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집을 세울 수 있느냐 못 세우느냐, 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이 집을 세워보겠다고, 이 성을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잠을 주는데도 무엇은 된다? 일은 된다는, 네가 감옥에 잡혀 있어도 내가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잠을 자도 내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네가 잡혀 있고 네가 무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가 자고 있어도 일이 되도록,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일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잠들 중에서 품에 안겨 자는 잠을 얘기합니다. 엎혀 자는 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토닥토닥 품에 안겨서 수고했다고, 좀 쉬고 있으라고. 아이고, 하나님 할 일이 많은데요. 지금 이 와중에 내가 시가 되겠습니까? 이 와중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될 게 있겠습니까? 자고 있으며 내가 걸어간다고. 품에 안겨서 자며 아이는 자도 아버지는, 엄마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눈 떠보니까 다 왔네. 눈 떠보니까 다 되어 있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정말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감옥에 있어도 너는 기도해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일을 행하고 성취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행하고 성취하느냐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방식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읍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이 좀 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줄 거고 저렇게 해줄 거고 저렇게 해줄 거고. 지금 감옥의 안에서 그 얘기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크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 약속이 있은 지 70년 후에, 이 말씀이 있은 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는데, 우리 광복군은 있었지만 광복군이 투입된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독립이 되는데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마도 정말로 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지,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우리 민족도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보다 더 정말 기막히게 놀랍게 그렇게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우리는 만주의 독립군이라도 만들었어요. 우리는 상해의 임시정부라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이 남의 땅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는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 역사 속에 독립군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임시정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 70년 세월 동안 어떤 조직적인 항거나 조직적인 테러라든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식민지 땅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오직 한계는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한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란 사람이 왕이 되더만 하루아침에 그냥 조서를 반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고레스란 사람이 어떤 신학교 출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한 이방 왕일 뿐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선포해서 그 바람에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에게 70년 전에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타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엄밀한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너는 기도해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믿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요, 때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기도가 70년 후에 이루어질지, 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기도한 지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기도도 600년 후에 이루어질 기도도 있고요, 100년 후에 이루어질 기도도 있고 10년 후에 이루어질 기도도 있고 내일 이루어질 기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급해서 정말 모든 기도가 빨리 자기 생전에 1년 안에,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인데 주님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 정말 약속을 붙드는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때를 따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때란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이후로 다시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 선지자를 보내어서 또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1400년을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3년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 사역 이후에 부활 성천하시고 우린 또다시 200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 그 모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림과 기도, 이것이 언제나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너는 네가 할 일이 있다. 첫째는 기도하고 둘째는 기다리라.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라? 믿어야. 예레미야식으로 표현하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 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여러분 개인에게든지 여러분 가정에든지 우리 교회든지 이 대한민국
나라에도, 우리 정치든 경제든 안보든 제가 보기엔 해법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대한민국 정치를, 경제를, 안보를, 코로나도 인간의 지혜로 지금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고 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알리라.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먼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2020년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나는 행하시는 여호와가 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린 약속의 말씀을 그가 네가 부르시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거 붙들고 이거 믿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자는 부르짖으랍니다. 부르짖으면 간절함입니다. 너는 내게 그냥 시시하게가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직 시대 뜰에 지금까지도 기도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이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또 기도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정말 우리도 기도에 지치지 않게 하십시오.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때보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정말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였사오니 더욱더 힘써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짐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정말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 부르짖고 합심하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대로 역사하고 기도대로 응답이 있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을 나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연초에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돌아봅시다. 예수님 잘 믿는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가족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가족도 중요하고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가족들 구성원, 내 자식들, 내 부모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정,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저 멀리 객지에 공부하러 간 자식도, 군에 가 있는 자녀도, 사업을 하는 남편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누구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가족들 모두 한 사람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올해 우리 가정에 꼭 가정 예배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은 그곳에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꼭 우리 가정에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잘 우리가 보여주고 물려줘야 될 건 신앙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부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물려줘야, 첫째는 신앙이요, 둘째는 부부의 화목함입니다. 부부의 화목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화목하고 형제는 우애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래서 정말 천국이, 가정이 천국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됩니까? 예배하며 부부가 사랑하고 형제는 우애 있는 그런 가정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가정 이런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가정, 정말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잘 믿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든 학생 신분이든 취업을 준비하든 군에 가 있든 또 어디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올해 꼭 구원받고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들마다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다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에서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전수되어지고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기도가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합평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정말 은혜들을, 능력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 화목한 자녀들, 정말 위에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형제들끼리 서로 아끼고 위하며 그렇게 함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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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김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로 믿으신 가정들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가정들이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송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길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시다.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는 멸시하고 너를 조롱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힘든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무엇이든지 정말로 주님을 찾는다며 주님을 의지한다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좋은 친구입니다. 정말로 그 친구 대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되도록 정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직분자들이 정말 자신의 소속감을, 자신의 사명감을 세상 어떤 것보다 교회에 우선해서 두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와대의 부름보다 교회의 부름, 교회의 직분자가 훨씬 더 사실은 귀중한 일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엉뚱한 곳에 더 많이 쫓아다니는데 정말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충성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니엘 스쿨을 위해서, 이제 개학하게 될 또 아기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오직 주님만이 일으켜 주실 분들입니다. 우리 유갑 집사님이나 오윤주 집사님이나 우리 나순욱 권사님들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리모델링 공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고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해주시고 맡은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도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세워주셨사오니 오 주여 정말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한 말씀의 신실한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신실한 말씀의 종들 주님이 손에 붙잡힌 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운 직분자들 정말 모두가 충성된 직분자들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 세워감에 있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정말 봉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빗발하는 사람, 애도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가 충성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많이 세우시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정말 교육자들
힘써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정말 말씀대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숙고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할 섬기는 동력자들 다 하여 주시옵고 충성되이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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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 정말로 날마다 말씀을 배움으로 신실하게 자라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기 학교의 준비를 잘 이루어주고 아기와 부모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또한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유갑 집사님, 우리 오임 집사, 나순옥 권사님, 주님 머루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순전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이렇게 해주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라와 또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조국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나라가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될 줄 믿고, 우리 기도자들이 저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더 경제가 회복되고 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 경제도 잘 나가봤고 잘 살아보았는데 이 백성들이 잘 살게 되니까 죄를 더 많이 짓더라고요. 정말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높아지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짓더라고요. 하나님께서 IMF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저는 그때 IMF가 터지고 다시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고 정말 회사가 망하고 집이 망하는 가운데서 다시 오직 하나님 하면서 엎드릴 때 다시 희망이 있고, 왜 우리가 IMF를 그렇게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뭐 여러 사람들 이유를 대지만 저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깨어서 기도했거든. 정말 우리가 다시 그때 다시 기도했거든. 얼마 전에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갔는데 구국 기도회, 화요일 날 구국 기도회 하는데, 옛날에 감림산 그 대성전에 화요일 밤에 구국 기도회 하는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꽉 차서 기도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진짜 불과 한 30명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더라고. 차이가 뭘까? 정치인들이 옛날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하는 것일까? 북한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까? 미국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까? 중국이 옛날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크게 적은, 우린 신앙인들입니다. 모든 것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비결은 정말 더 많이 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신종 코로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의 경고인 것이지요. 인간의 어술이나 인간의 이런 어떤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들,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잠재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치와 안보와 경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악법들, 정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 부끄러운 법들, 부끄러운 제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난 수요일날 김성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김성우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말레이시아 정말 그 땅에 그 땅 끝에 영혼들의 그곳에 꼭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회시마에서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주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꼭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함께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 조국을 위해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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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대한민국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아버지, 돈이 좀 더 많고 우리가 시간이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물질에 하나님보다 쾌락에 덧바라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다시 한번 교회가 깨어있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기도하는 백성들로 가득하고 예수를 믿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백성들로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더욱더 거룩해지고